예, 구원받는 백성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걸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백성인지, 그러니까 구원받을 성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성경이 증거하는 어떤 그 증거를 이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구원받는 백성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징 같은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할 것은 그거죠.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 어떤 고난의 환경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택하신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항상 평강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팔려가고 뭐 감옥 들어가고 종살이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으로 주님이 요셉을 인도했잖아요. 또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택한 백성들이 바벨론 침공의 멸망에서 빠져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세 번에 걸친 이제 포로 그 사태 때 다 끌려갔잖아요. 성전은 무너지고 뭐 다니엘, 뭐 에스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명확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고 예언하다가 정말 뭐 고성의 떡과 수고의 물을 마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았다고 해서 어떤 이 땅에서 고난 없이 핍박 없이 순탄한 길로 가는 길이 있다. 그건 일단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에 어떤 좀 비성경적인 종말론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런 뭐랄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씩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혹은 저기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에게 있는 곳에 오면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이제 미혹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란 말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표적을 보이고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어떤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말하면 십자가의 노선을 따라서만 구원의 길이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단적으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그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그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좌우의 강도가 못 박혔는데 다시 못 박혔는데 그 두 강도가 보인 반응이 있잖아요. 한 강도는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어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렇죠? 저주를 받고 죽는 그 죽의 노선에서 자기를 빼주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그는 생각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구원에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예수를 욕했단 말이죠. 근데 또 한편 강도는 똑같이 초반에는 다 예수를 욕하고 뭐 비방하다가 한 강도는 웬일인지 어떤 변화가 임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나가서 뭐 담배 끊고 술 끊고 교회 나가서 바른 생활을 했더니만 복 받고 뭐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구원받은 백성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식의 변화는 어떤 종교에나 있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나 다 뭐 담배 끊고 술 끊고 바르게 살았더니만 이렇게 어떤 삶의 풍성함이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은 어디 종교에나 다 있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어떤 거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강도가 초반에는 예수를 욕하다가 웬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 말을 하잖아요, 강도가. 그리고 이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근데 이 예수라는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야 강도를 하고 범죄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라는 저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못 박혀 죽고 있다는 말이죠. 그때 강도는 안 거죠. 무죄하신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그 이유는 바로 자기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 강도가 봤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구원받는 백성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어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뭔가를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고 그냥 모든 인간은 근원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분노하죠. 예수를 욕하고. 왜 우리가 죄인이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선언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규정하는 성경의 규정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선함을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 성경의 선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택함 받은 백성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면 택함 받은 백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 하면 자기 존재가 존재론적 죄인,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뭐 해서가 아니라 이미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갈은 정갈로 태어났기 때문에 쏜단 말이죠. 독사는 독사로 태어났기 때문에 독을 품고 지나가는 어떤 사냥감을 독으로 물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날 때부터 태어났고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만 가지 그 죄인된 특성들을 이 땅에서 다 나타내 보이다가 마지막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슬플 수 있지만 성경이 인간을 향한 존재 규정을 할 때 너희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으로 태어났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선언 자체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하나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노력해도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헌신 구절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론적 죄인의 속성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것,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응을, 이러한 십자가의 형벌을, 이러한 죄인된 형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기 존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 규정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이 허다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양편 강도를 통해서 세상 전체의 모든 인간을 쫙 줄세우게 하실 때 구원받은 강도는 뭘 말하냐 하면 존재론적 죄인임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으며 라는 고백처럼 내가 날 때부터 본성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전쟁이 나서 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수용한다고 하는 거죠. 방금 제가 어떤 그분도 뭐 기독교인이지만 다가올 환란을 대비하라 그러면서 아무튼 여러 가지 그 현실 가능한 대비책을 막 이야기하는 거죠. 뭐 달러를
현찰로 준비해 놔라, 현물을 준비해 놔라, 그 여러 가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을 준비해라, 뭐 그런 이야기들 자체가 마치 어떤 구원의 길을 대비하는 것처럼 이제 하는데, 그 자체가 주님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뭘 보게 되냐 하면은 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모든 심판의 양상은 다양하잖아요. 기근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고 우연한 사고일 수도 있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갖고 18명이 죽었다.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 어디에서 어떤 뭐 지진, 어떤 사고, 어떤 해일, 어떤 전쟁, 어떤 기근, 어떤 뭐 산불, 어떤 추위, 뭐 온난화, 무엇이 이 지구상에 벌어져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때요? 마땅하다, 당연하다,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이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 자체는 당연하다고 하는 그 깨달음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바람처럼 다가오는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인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무죄하게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그게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인생을 지나면서 받게 될 무수히 많은 핍박과 손해와 고통과 괴로움 자체는 당연한 건데 예수라고 하는 저분은 아무 죄도 없이 무죄하신 분인데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 그걸 보게 된 사람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처럼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나를 바꿔보고 나를 개조해 보려고 그러고 나를 교화시키려고 한다 자체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존재 규정, 너희들은 날 때부터 죄인이다,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의 그 대신 죽임당한 희생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 자체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좀 인생에 손해보지 않고 인생에 좀 고난받지 않고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다가 구원받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 환난과 핍박 속으로 넣어버리잖아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서 유랑하는 유랑자의 삶을 살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죠.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유랑하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방랑하는 그런 유랑자의 어떤 삶을 성도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랑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예수님은 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했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저주와 형벌 때문이었죠. 그렇게 죽어마땅한 자기 자신과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사람이, 주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뭐 죽어마땅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러한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은 참 저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데 이 마땅한 벌을 받고 보니 아프긴 하지만 무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아픔 당하시고 괴로움 당하시고 멸시받으신 그 예수님의 아픔과 멸시와 괴로움이 다시금 새롭게 보입니다라고 하는 예수를 향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